성도의 교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섬김에 나타난 원리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은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이 있죠. 지난주에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구절 전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 구절 전체를 다 빼도, 섬기는까지를 다 빼도 이제 자연스럽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말을 하는가? 바울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 자기 모든 사역의 범주를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한정지었고, 또 어떤 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의 모든 간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섬긴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죠.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 양육하는 것, 다른 사람 믿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말씀 안에서 이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라는 말을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외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전심으로 전력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게다가 자기가 가르치고 섬기는, 복음으로 가르치잖아요. 복음으로 사람들 세움으로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 복음으로 가르치는 이 모든 메시지와 자기가 하나가 되어서 나누어지지 않는 가르침으로 섬기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섬김으로 바울은요, 이 로마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그 전주에 봤어요. 쉬지 않고 그들을 말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구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가서 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럼 이 어떤 신령한 은사가 과연 무엇이냐?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어떤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바울이 준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자의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또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깊이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나누어주고 싶었던 어떤 신령한 은사다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바울은요 그렇게 로마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가기를 원했고 그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서 뭘 하기 원했습니까? 복음을 깊이 가르쳐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렇게 함이니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보여요. 안부를 나누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인데 서로 정말 안위를 얻기를 원한다, 이런 인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이 12절을요 통째로 다 없애버리고 11절, 13절 보잖아요. 이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 연결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요, 제가 성경은 조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어가 12절을 안 읽기 때문에 연결어가 이제 종결어로 바뀌기 때문에 11절 읽고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12절에 어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너희와 내가 함께 안위함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어떤 말들,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없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견고한 신앙의 굳건함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 이런 말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내용의 흐름상 보면 12절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은요. 그저 평범한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안위하자, 서로 위로받자, 이런 느낌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요 성도의 교통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어요. 또 그것은요 더 나아가 교회됨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기를 11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조금 변형해서 기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신령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을 통해 너희와 내가 서로 안위함을 얻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잘 보십시오. 자,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가르쳐요. 그럼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죠. 자, 그것을 통해서 누가 안위를 받습니까? 예, 서로 받는 것에는요 바울 자신도 안위함을 받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자신이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너희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령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면 내가 정말 즐거울 것이야.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적 성숙을 통해서 자기도 큰 영향을 받고 그들이 위안 안위를 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도 안위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적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동일하게 자기도 성숙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로마 성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로 사역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그리고 나도 너희를 통해서 안위함을 받기를 원한다. 굉장히 연약한 사람처럼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큰 영향을 받는 어떤 한 명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실상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견고한 사람이에요. 이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어떤 영적인 좀 신비함을 체험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 약간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 자신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겸손의 표현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것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기 때문에 약간 제3자처럼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어요. 셋째 하늘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천상의 말을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흡사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신비한 말들, 천상의 말들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혹은 뭐 제가요, 이런 체험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와요. 그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이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적 성숙 때문에 자기도 더 성숙하고 잘하는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것과 초월하여서, 만약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 성숙과는 별개로 저는 언제나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자라 있고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모두가 여길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자신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 이는 곧 서로 안위함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런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연약함을 드러냅니까? 신앙이 연약함이 있어서 그것을 채워야 되는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바울의 심지가 굳지 못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 그렇죠? 성도가 서로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대화 나누고 함께 사귐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서로 그렇게 서로 사귐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와 말씀에 근거한 것이에요.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의 한 그냥 멤버입니까? 교회 이름을 등록한 한 사람의 그 회원일 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해요. 각 사람이 교회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지체가 무엇인가? 이 몸을 이루는 하나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을 함께 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기관,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존재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요, 이름을 쓰고 등록하고 그리고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을 더 훨씬 초월하는 것이에요. 한 지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처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안에서, 이러한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에게
사귐을 갖고 서로 어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또 우정을 쌓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도의 그 존재됨 안에서 사귐은요,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요, 드러내게 되는 일인 것이에요.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을 함께 자라게 하는 일이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는 일이요,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견고하게 되면 나도 동일하게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운동을 좀 하다가 어깨에 좀 이렇게 뭐 염증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그치라 좀 제안을 받고 좀 못하고 있는데, 근력을 개발시킬 때 등 근육을 어떻게 발달시킵니까? 어떤 기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걸 할 때 다른 어떤 근육들을 다 발달시키지 않고 등 근육만 발달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팔은 아주 가느다라서 거의 뭐 무근육 상태인데 등은 막 근육으로 빵빵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헐크 같은 몸을 가질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등이 헐크 같은 보통 팔이 어떻게 됩니까? 팔도 헐크가 돼요. 어디가 자라면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곳이요, 함께 자랍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디가 다쳐요. 다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도 뭐 그런 일이 있었죠. 무릎을 다쳐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무릎만 약해집니까? 아니요.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온 다리가 다 약해져요. 다리가 그 다음에 어디가 약해집니까? 허리가 약해져요. 온몸이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 몸된 부분을 이루는 각 성도의 성장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 안에서, 이러한 교회됨 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하게 되면요, 바울도 거기에 의해서 안위를 받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로마 성도들도 안위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표현함에 있어서 바울이 우리가 서로 안위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같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너희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는 내 일에 만족을 누린다, 어떤 기쁨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와 너희가 동일한 안위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런 모습은요, 교회가 자칫 잘못된 길을 갈 때 나타나는 어떤 형태와 굉장히 반대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제 교황주의입니다. 교황주의와 굉장히 반대되는 태도를 바울이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 교황주의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이 성도들 안에, 우리 인간들 안에 영적인 어떤 계급을 형성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제들이 있어요. 어떤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제들, 신부들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 위에 교황이 있어요. 체계가 있는 거예요. 달라요. 영적 존재가 다릅니다. 누구는 더 탁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누구는 더 연약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교황주의 안에서는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성도가 신앙적으로 성장해요. 그것이 교황에게 영향을 미쳐서 교황도 함께 신앙을 성장하고 잘하고 견고해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다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교황이 어떤 사역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어떤 신앙의 은혜를 누려요. 그러면 교황이 그 사역의 보람을 느낄 수 있죠. 기쁨을 느낄 수 있죠. 그런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굉장히 동등한 위치와 체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함께 영향받으며 자라며 성장하는 이런 개념들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하는 사역은 일종의 시혜주의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열악한 자들에게 돕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되면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서로 지체됨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에요. 한 몸 안에서 내가 너에게 영향을 주고 너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다움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바라보는 바울의 태도를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요, 저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바울이 그런 것처럼 저도 모든 사역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입니다.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깊이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해요. 그것이 모든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요. 바울과 같은 어떤 소망이요?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견고해지면 나도 동일하게 견고해질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와 소망이요, 실은 저에게 굉장히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이 교회의 존재론적 차원 안에서 이것은 분명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함께 자라는 일인데 그러한 개념과 생각과 거기에 마음을 담는 일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하게 나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 구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쓴 글은요, 너희가 은혜 가운데 자라기를 바란다. 서로 안위를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안부 인사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다지 이 중요한 어떤 글들을 쓰면서 불필요하게 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겸손하게 자기의 어떤 성장과 은혜 누림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견고함,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저에게 적용할 부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로마서 이 글을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기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사역의 모든 부분이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그것을 요청하고 어떤 면에서 명하고 있어요. 함께함이죠.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함께함과 기도함 안에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나도 더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 태도와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나의 연약함을 말하고 여러분의 성장을 통해서 내가 자라기를 소망하는 그 어떤 자리 가운데 서야 하는구나.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지체됨인데 스스로 서 있는 하나의 독립된 존재처럼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기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고 잘못된 인식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저에게 그렇게 적용하는 말씀은요, 그 다음으로 곧장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적 성장이 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자라요? 성장해요? 또 믿음의 어떤 굳건한 걸음을 걸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기뻐합니까? 예, 기뻐할 것을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 생각하겠죠. 아, 목사님이 즐거워하실 거야. 목사님이 행복해 하실 거야. 목사님이 만족하실 거야.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요.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는 건데, 내가 신앙 가운데 자라면 이것이 목사님도 성장시키게 될 거예요. 신앙 가운데 제가 성장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또 다른 은혜의 측면이라고 완전히 여러분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신앙적 성장이 저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거기서 함께 자란다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연약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며 생각합시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의 지체로 묶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서로 영향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생각 안에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여러분의 순종들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는 즉 서로 안위함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형제님, 교회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이 말씀 공부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라고는 말해요. 그 신앙적 성숙이 저를 더욱 성장시킬 것입니다. 라는 말은요, 제가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개념이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존재론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엮여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에요. 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에 그 반대의 일도 가능합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신앙적 자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이 교회 사역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땅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실망합니까? 예, 실망할 수 있어요. 제가 마음에 슬픔을 갈 수 있어요. 그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함께 연약해지는 거예요. 함께 낙심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 안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태도의 여러 가지 것들이 조심스럽게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신앙의 어떤 것들은 교회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저의 가르침을 굉장히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목회자인 여러 결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염려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형태는요, 성도들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어떤 것은요, 신앙적 견고함 속에서 이 교회 형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 이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할 때 있어서 제가 만들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냥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결정하는데도 여러분의 신앙적 성숙이 영향을 미쳤고 신앙적 성숙이 또 다른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실은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좀 예를 들어보면 원래 우리 교회의 사역의 기본적 형태는요.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매 주마다 조별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은요. 그 조별 성경 공부의 멤버로 함께 투입이 되고 매 주마다 그 공부를 하는 것이 기본적 형태였습니다. 그 공부가 보통 짧으면 2시간이고 길면 3시간, 3시간 반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이 어떤 기본적인 흐름을 다 따라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개척교회를 오기로 결정하고 또 이 교회에 등록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닌데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11시 예배 오면 그대로 따라가면 3시, 4시, 5시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거 매주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사역 조정을 거쳐서 지금의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 성경 공부는 한 달에 한 번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모두가 그 모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신청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러한 이 성장이요, 이러한 변화가 완전한 어떤 그 우리 교회의 신앙적 후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변화와 적응에 가는 단계이고 발전해 가는 하나의 단계라고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요, 신앙적 연약함이긴 해요.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겠다라는 연약함들을 보면서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명하게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적응이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는요, 저에게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고 교회 사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하면 어디로 함이라 라고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을요 거꾸로 돌려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내가 안위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이 로마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마음이 꼬여 있고 그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요, 바울의 이 말을 어떤 면에서 협박으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존재적으로 엮여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신앙적 태도와 결정과 그 걸음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른 성도들에게는 어떨까요? 영향을 미칠까요? 미칩니다. 엄청나게 미칩니다.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어떤 때에는요, 다른 사람들을 그 신앙 가운데 굉장히 연약함 가운데 잡아 끌어내리기도 해요. 그보다 조금 덜한 영향은 그런 신앙적 연약함과 어떤 면에서 잘하지 않는 것들, 이런 모습들이요 다른 사람을 굉장히 슬프게 합니다. 개척교회를 다니는 것은 성도들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의 어떤 여러 형태들은요, 정말 어떤 면에서 쉬운 교회, 다니기 편한 교회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등록 교인 제도를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감춰놓고 운영합니다. 누구나 교회 와서 등록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까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몇몇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며 울고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소망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저도 많은 면에서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그런 것들이 조금 겹쳐 있는 그 시기에 제가 평일에 아침에 나오면 카페를 이제 청소하면서 일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의 생각들이 계속 생각나요. 이런 시제는 왜 그럴까? 이런 시제는 왜 저럴까? 계속 생각납니다. 정말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 성숙과 어떤 면에 신앙적 후퇴는요, 몸된 교회 지체되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신앙적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방황하는 것들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와 함께 가까운 지체들, 그와 함께 연결된 지체들, 그와 마음을 나누는 지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요. 괴로워합니다. 이 면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떤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적 연약함을 보일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교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지어져 가고 그 안에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존재와 그러한 하나의 하나됨은요, 내가 버리거나 내가 탈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 안에서 그 아픔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경험했던 일인데, 다른 기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곳에서, 저도 동네에서 운동을 끊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다가 제가 다리가 아파서 그 운동을 더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같은 회원들이 그냥 아쉬워합니다. 아쉬워하고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아쉬워하고 그런 아쉬운 마음 표현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럴 뿐이에요. 왜요? 그것은 그냥 취미생활이니까. 취미생활 같이 하면 좋지만 안 하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존재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드신 일은요, 그 안에 신비로운 하나된 연합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안에 들어오고 누군가 이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어차피 나갈 사람이야. 어차피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알고 친해지고 함께 놀기를 바라요? 아니요. 실은 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노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왜요?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나도 세워지고 다른 사람도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도 세워지고. 몇몇 안 되는 5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 몇 명 갔죠? 7명 가셨나요? 선생님들? 7명의 선생님들이 대단히 다들 고학력자예요. 학력이 낮으면 섬기지도 못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했는데 예수님도 대조리 아니신데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이 5명의 몇몇 안 된 아이들을 위해서 섬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를 마음, 이것 때문에 섬기는 것이에요. 잘 못 알아듣는 아이를 위해서도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고, 이 마음 때문에 여러 마음을 드리고 여러 사랑을 드리고, 그리고 그 대상이 자라지 않고 연약해질 때 어떤 마음을 겪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을 겪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날마다 자기에 눌리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각 사람의 신앙적 성숙이 없는 것. 여러분, 이러한 원리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과 신앙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하셨어요.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교회의 어떠함을 또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각 지체는 모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시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기에는 모두가 좀 그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원리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누구라도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 아무 영향 끼치지 않고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나 혼자 그냥 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이 훌륭한 말씀, 제가 말하는 이런 모든 샘플은요, 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큰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건물이 거대해요, 화려해요, 찬송이 정말 아름다워요, 교통편도 편해요, 앉아있으면 정말 의자도 아주 편해요, 온도도 얼마나 그렇게 딱 맞췄는지, 앉아있으면 일주일 동안 그 불면했던 모든 불면증이 고쳐지고, 말씀 들을 때 세상 모르게 막 깊은, 깨면요, 그렇게 깨면 지금 죄책감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깊은 잠을 잘 자니까 그거 자체가 은혜야.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적지 않아요. 여러분, 수면장애 겪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배 나오면 그렇게 잠이 그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니까 예배 때 자고 일어나면 그것이 목사님한테 죄책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재우신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웃어? 여러분들 그래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뭐냐면, 나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말고 나도 어떤 영향 끼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봐요. 가장 정확한 용어,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예배라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안에 함께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존재하며 하나님을 누려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은 자칫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말해요. 내가 뭔가 정성을 드리는 것처럼. 근데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은 예배를 본다고 해요. 뭐합니까? 예배 좀 보고 와요. 이렇게 보고 자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의 기본적인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 교회는요, 나 혼자 나와서 나 혼자 말씀 감동 듣고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그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실상 이 연합은요, 부부의 연합보다 더 강해요. 부부의 연합은요,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의 신자들의 연합은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이 연합은
하나님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연합과 같은 연합이에요. 영원한 연합이에요. 우주가 면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은요 깨어지지 않아요. 그럼 연합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요? 함께 영향을 주고받고 성장하고 자라고 때로는 같이 연약해지고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이 연합을 누리고 함께 신앙 가운데 자라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일들은요 언제나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를 한번 볼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초대교회에 한 번에 3,000명이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좀 긴데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글자도 좀 작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000명이나 그날에 한 번에 예수님 믿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그 3,000명의 사람들을 뭐 양육하고 케어하고 돌보고 조직화하는 어떤 체계들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없어요. 없었는데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말씀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었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있어서 어떻게 모든 물건을 팔아서 다 통용했어요. 다 하나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일 힘쓰고 근데 성전에 항상 모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서 어떻게 집에서 각 사람이 막 집에서 계속 모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이 교회의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함께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불가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적으면 이 일이 쉽습니까? 아니요.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으면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구경해요. 이것이 바로 신자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고 교회의 교회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부분이지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여기 교회를 나와요. 나오면서 자기만의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흡사 목욕탕에 가는데 목욕을 안 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학교를 가는데 배우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식당을 가는데 밥을 안 먹고 싶은 거예요. 뭐하러 갑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손길을 거부한다면 뭐하러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목적입니까? 다른 목적이죠. 아까 말했던 건 어떤 목적이에요? 잠자는 목적, 숙면의 목적. 어린아이들은 노는 목적. 때로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뭐 연애의 목적. 이런 것들로 나오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만드셨습니다. 어두운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무슨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피를 흘리셨어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드려진 희생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이 우주보다 이 세상 모든 존재보다 더 고결하고 가치 있는 그 희생을 드리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그 안에서 편하게 자기가 쉼을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고 자라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번 주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청라인 어떤 아파트 새로 지어진 아파트 지하에 차량 한 대가 전기차가 혼자 발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하 1층 전체가 2층인지 1층인지 한 층 전체가 다 탔습니다. 거기에 온도가 1500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른 층은 뭐 100도까지 올라가고 그때 대피한 아파트 주민들이 4,000명 정도가 대피했다고 해요. 20명 정도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고 아파트 전체가 지금 살지 못하는 한 동 전체가 살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건물이에요. 건물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누가 신앙적 낙심 가운데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큰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교회 안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신앙 가운데 견고하기를 바란다. 이는 곧 너와 내가 믿음 안에서 서로 안위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는 좀 느릴 수 있어요. 누구는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성장하며 자라며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들이시고 여러분이 주신 그 귀한 그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함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